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 침례교 신자가 경마장에 가서 돈을 거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가톨릭 신부님이 경주로에 들어서더니 말 한 마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부님이 다음 경주에서 다른 말을 축복하자 그 말 역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확신에 차서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전 재산을 인출했습니다. 다음 경주에서 그는 신부님이 말의 이마뿐만 아니라 눈과 귀, 그리고 네 다리 모두를 정성스럽게 만지며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번엔 틀림없다 고 생각하며 가진 돈 전부를 그 말에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그 말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망연자실한 남자는 신부님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신부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 개신교인들의 문제라오. 당신들은 축복과 마지막 임종 기도를 구분하지 못하는군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는 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과 영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죄된 본성, 즉 시기, 질투, 교만, 타협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특별한 훈련이나 절제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면 똑같이 무례함으로 갚아줍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얼굴을 찌푸리고 다닙니다. 눈앞에 달콤한 케이크가 보이면 한 번에 4조각을 먹어치우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마치 독재자처럼 묘사됩니다. 독재자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를 명령하고 우리는 그저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육신이라는 독재자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화내, 짜증내. 오늘 하루는 완전히 망쳤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충성스러운 군인처럼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복종하여 화를 내고 그날 하루를 스스로 망쳐버립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회의에 초대하지 않고 따돌릴 때 육신은 또다시 명령합니다. 상처받아. 이건 부당해. 그러면 우리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채 상처 입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에 굴복할 때 성경은 경고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죽고 관계가 시들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꽃 피우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내면의 전쟁에서 육신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유혹에 빠지고 싶은 순간마다 영을 따라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에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혀를 깨물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혹이 다가올 때 소중한 관계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재능이 부족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육신을 위해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똑같은 약점들에 계속해서 굴복하지 마십시오. 다음번에 질투심이 솟아오르고 남의 흠을 잡고 싶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육신에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아니,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어. 나는 그들을 위해 기뻐할 것이고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볼 거야.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을 때 육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밤은 안 돼. 나는 잠자리에 들어서 내 자신을 돌볼 거야.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타협하게 만드는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올 때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해. 오늘 밤은 다른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없어. 더 이상 육신이 여러분 삶의 독재자가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삶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육신은 결코 우리를 생산적인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낙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하고 성숙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과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아니,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말을 내뱉게 두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라는 미끼를 물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이 사업 거래에서 경계를 늦추고 부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은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며 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끼는 대로 행동하며 육신이 이기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이제 육신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이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독재자가 국민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나라들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투표로 몰아낼 수 없기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바로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독재자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만이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통제권을 유지하며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계속해서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릴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단호하고 강제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했을 때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하면 육신은 발작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봐, 복수해야지. 갚아줘. 이건 옳지 않아. 그때 당신은 단호하게 발을 구르며 말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왕좌에서 끌어내렸어. 너는 권위를 잃었고 나는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걸을 것이다. 이제 육신을 폐위시킬 때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 반응 방식, 역경을 다루는 방식을 지시하게 두지 마십시오.
영을 위해 씨를 뿌리기 시작하십시오. 더 높은 길을 택하고 어려울 때에도 옳은 일을 하십시오. 바로 그때 당신은 성장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느끼는 대로 육적인 욕망에 굴복하며 사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위대함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돌아서는 것,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 직장에서 뛰어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편안함을 원합니다. 쉬운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편안함 속에 머물면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힘든 일을 기꺼이 감당한다면 나중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축복과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은 항상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한바탕 쏘아붙이면 지금 당장 속이 시원해질 거야. 형편도 안 되면서 이 물건을 사면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질 거야. 늦잠 자고 회사를 빼먹으면 지금 당장 편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5년 전보다 더 나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제 성질을 몇 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면 저는 제 육신을 왕좌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화내고 질투한다면 저는 육신이 제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때로는 불편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불편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더 인내심을 갖도록 평안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내면의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고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이런 문제로 고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내 육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려야만 한다. 매일 육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많은 것들은 사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반응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고 좌절하고 배우자와 다투는 대신 날마다 죽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장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큰 영향력과 은혜, 자원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을 때, 거듭났을 때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육적인 욕망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옛사람은 죽었을지라도 때때로 그는 부활합니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나사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도 무덤에서 일어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내면의 두 사람, 즉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용감하게 병사의 길을 배웠지만
잠시 후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교만을 벗고 쓴뿌리를 벗고 타협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제 성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통제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에게 계속 먹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먹이를 주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그 유혹에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상처받고 조급해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부정적인 것에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쓴 뿌리를 굶기고 질투를 굶기고 타협을 굶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적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단 몇 분 만에 물리쳤지만 골리앗은 그의 진짜 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몇 년 동안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순식간에 사울을 제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적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유혹들, 어떤 욕망들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맞서 강하게 서고 다룰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억누를 힘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당신의 위대함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힘은 당신을 막으려는 어떤 힘보다도 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의 옛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는 다혈질에 무례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중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동하여 다윗의 분노를 막았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옛사람인 나발이 죽자 그녀는 새 사람인 다윗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 나쁜 태도, 타협이라는 나발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발을 제거할 때입니다.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로운 당신, 자유로운 당신, 축복받은 당신, 행복한 당신, 승리하는 당신을 입으십시오. 성경의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이후로도 그를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번갈아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육적인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 안에는 모두 이스라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왕자가 있고 거룩하고 위로우며 은혜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야곱으로 살 것인가?
불평하고 일하러 가기 싫어하고 교통체증에 짜증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주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날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야곱이 되겠습니까? 화내고 상처받고 복수하려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당신은 저의 변호자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저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당신이 저의 싸움을 싸우실 것을 믿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야곱이 되겠습니까? 비판적이고 거칠고 논쟁을 일삼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친절하며 존중과 존귀함으로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육신과 영, 옛사람과 새사람, 야곱과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육신을 왕좌에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를 무덤에 묻어 두십시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의 형에서는 단지 수프 한 그릇 때문에 그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굶주림이라는 육적인 욕망이 그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을 순간의 만족과 맞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서는 육신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지금이 변화를 만들 때입니다. 지금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다면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처럼 당신이 창조된 목적인 왕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습관을 끊고 유혹을 이겨내며 당신의 운명이 지닌 충만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다 함께 아멘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가까운 좋은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